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키고 자기 현실을 다스리고 자기 현실을 지켜서 주님이 주신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참 믿음을 보이고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침으로 참으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정성을 기울이고 우리의 참 뜻과 모든 힘을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단행하지 못했던 그 믿음 참 단행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참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해받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기적과 축복으로 이럴수록 복음을 전파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참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고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믿음이 장성해지는 교회, 참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참으로 영접하여 놀라운 구원의 감격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읽겠습니다. 23장입니다. 내 은혜로우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여 흘리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면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김강렬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이 시간에는 교동문 5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오청에 계신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비웃을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대신 나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나아가 빛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살 수도 있을 텐데 아직도 저희가 고집이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커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깊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고 주님이 내게 와서 말씀하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으로 고쳐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전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고 또한 아버지의 영원한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드릴 텐데 저들이 그 말씀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녹아지고 아버지 변화되어서 그 말씀으로 더불어 이제 변화된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빈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흉흉해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폭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시험받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위하여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보기를 힘쓰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실족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을 아버지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회와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는 태평성교의 모든 혼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오늘은 오전 오후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줄을 창까지 앉으면 지그재그 딱 맞습니다. 이런 때 아니면 앞에 언제 하면 안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뇌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뇌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전에 하늘도 땅도 만물도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친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하나님의 뜻을 만존재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를 단번에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뭐라고 부르지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택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이후에 일어나는 전 세계의 전 인류의 모든 역사는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정을 단번에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의 예정을 단번에 마련하셨는데 그 예정은 완벽한 예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의 순서대로 빛을 만드시고 또 밤낮을 구별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명했습니다. 땅으로부터 땅을 바다로부터 구별하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와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각종 생물들을 만드시고 하늘에 여러 가지 새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땅에 각종 짐승과 곤충과 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준비를 끝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구비 요소를 갖추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여서 구원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이구 식물도 필요하네, 어이구 동물도 필요하네, 어이구 땅도 있고 바다도 있어야 되겠네, 해도 있고 달도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시켜 놓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간의 믿음이 발전되고 지능이 발전되고 인간의 믿음의 실력이 장성하는 데 맞추어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점진적이라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전부터 진리도 완벽하게 존재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영감도 완전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도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도 완전했습니다. 구원의 도리도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도 완성되어 있고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구원의 도리나 신약시대의 구원의 도리가 똑같습니다. 진리도 구약시대의 진리나 지금의 진리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도 같고 구원하는 방법도 똑같고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구원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조될 때 이미 우리 참 택자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자연 조건도 구비되어 있고 사회적인 조건도 구비되어 있고 구원의 방법도 완성되어 있고 진리도 영감도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지만 계시는 뭐라 말이지요? 점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정도에 따라서 깨달음이 점점 장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장성한 신약 시대에는 신령한 면이 강하도록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참 구원의 도리가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던 구약 시대에는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신령한 면으로 강하고 교리적인 설명이 자세하고 심오하게 되어 있고 구약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면이 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서 어린 젖먹이를 가르칠 때는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듣고 보고 하여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알게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도 이 어깨 치료하러 다니는데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엄마도 소경이고 아빠도 소경입니다. 애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소경인데 어떻게 가르쳤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뜨거운 데 가서 손을 탁 때리니까 하고 울더래. 이거 되면 뜨거워 울어 아파. 감각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좀 컸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야 남을 괴롭히는 것은 나쁜 일이지 그지? 너도 괴롭힘 당하면 안 좋지?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일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죄를 범하면 사망이라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 뭔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신령한 면이 강조되어 있고 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진리가 아주 구원의 도리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부족한 게 뭐냐?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느낌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한 심판인지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도 별로 없어. 우리는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구약은 보면은 신령한 원리 같은 것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 참 뭡니까? 얼마나 감각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지 그걸 뼈저리게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구약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으로 해석해야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구약으로 해석해야 그 말씀의 깊이나 넓이나 높이를 알 수 있고,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교리적으로 신령한 면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보충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보충하고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다 압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압니까 모릅니까? 심판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감각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이 홍수 심판을 자세하게 비가 내렸다는데 그 홍수 심판을 이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한 글자 한 글자 뜯어 보면은 심판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걸 미리 예언해 줬습니다.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비가 안 그치는 거예요. 점점 더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가 한 10cm, 100mm만 하루에 와도 홍수가 나서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난립니다. 지금 중국에는 100년 만에 홍수가 와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고, 샨샤댐이 무너질 수 있다 해서 난리가 나고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비가 얼마나 왔나? 10cm나 20cm도 안 왔어. 그런데 비가 막 오더니 하루에 2m, 3m씩 막 오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1시간에 2m, 3m씩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것뿐 아니라 그냥 땅속에서도 샘에 물이 터져서 물이 콸콸 올라오는데 그냥 물도 겁납니다. 바람도 겁납니다. 오는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이 강물이 분나면서 막 올라와서 지붕에 차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냥 설마 여기는 괜찮겠니? 산꼭대기 가서 보니까 늦게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다가 지붕으로 물이 차니까 허우적 이래가지고 그냥 온 사람들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그냥 아들도 딸도 허우적거려서 죽어가는 걸 심판이 얼마나 그래가지고 사람만 죽나 짐승도 죽어서 둥둥 떠가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그냥 소름 끼치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죽게 됐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몸서리치게 두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구약을 보면 무엇으로 느낀단 말입니까? 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졌어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구약에는 사망 당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날 나무 캐는 사람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돌로 치라는 겁니다. 쌓아놓고 돌로 좀 더 찍어서 감각적으로 몸서리 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심판이 왔습니다. 심판을 예언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가서 자기 사위한테도 심판이 있어 농담하지 마세요. 안 믿어. 때가 됐는데 하늘에서 유황에 불이 붙어서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그냥 그래가지고 나무도 타고 돌도 타고 그냥 집도 타고 막 무너지고 땅바닥에서 막 흔들리가지고 완전 가라앉고 온 여신애가 타가지고 막 타가지고 다 불에 타 죽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몸소리를 쳤을까. 심지어는 유황불이 붙으면 물속에 들어가도 안 꺼집니다. 네이팜탄이라는 건 물속에서도 탑니다. 이건 붙었다면 다 타서 없어질 때가 불이 안 꺼져요. 지글지글 타면 물부도 안 되고 닦아도 안 되고 타고 그래가지고는 그 참 짐승도 타고 나무도 타고 집도 타고 사람도 타고 막 고통에 부르짖는 게 그러면서 심판을 보면은 얼마나 진절머리 나게 그 구약은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걸 읽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나? 구원을 방해하는 진노. 이건 뭐 최고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상을 주는 것은 구원을 하기 위한 사랑의 희생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가치가 높고, 그 반대로 하나님이 하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면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용서 안 하냐? 성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는데 아말렉이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마음속에 심어놨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방해를 해.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가가지고 그냥 왕창 한 대 때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한 대 왕창 때리고 마는 걸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을 뭡니까? 진멸시키기 위해서 몇 년을 참고 벼리고 있었습니까? 몇 년을? 400년을 참고 벼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지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400년 만에 나온데 몇 명이 나왔지요? 대충 200만 명이. 그럼 아말렉 족속은 70명이었을까요? 더 됐을까요? 그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참고 진도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 400년 동안 아마 200만 명이 된지 300만 명이 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사울이 왕이 되니까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남녀와 노소와 어린 젖먹이까지도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랍니다. 그거 갖고도 양이 안 차니까 뭐도 다 죽이랍니까? 짐승까지 다 죽이랍니다. 그래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보통은 전쟁 이기면 완전 조공을 받고 그냥 뭐 좀 빼앗고 물러가는데 이거는 다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졌습니다.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엔 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보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죽입니까? 철감나게 하니까 내가 이 눈빛이 막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살려달라고 막 비는데 아버지를 죽여버려. 옆에서 엄마가 막 우는데 엄마도 죽여버려. 딸이 보고 놀래서 몸서리치고 우는데 딸도 죽여버려. 옆에서 그거 보는 사람 옆집도 죽여버려. 다 죽이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창고에 숨으니까 창고 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진절머리 나게 죽였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몸소리치기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보는데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도 동생도 형도 한 민족을 다 죽였습니다. 한 명만 안 죽였습니다. 누구를 안 죽였지요? 아각 왕을 안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더니 왜 아각을 안 죽였냐? 하나님이 진노로 성경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칼로 몸을 찍어 쪼갰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에. 그러니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몸을 찍어서 쪼개가지고 그냥 나누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은 제가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육체적으로 실감. 근데 우리들은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그렇게 하지만 느끼지를 못해. 신약시대 살았다. 근데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몸소리치게 느끼게 만들어줘서 그래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육체적으로 느낀다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할 일은 차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약은 그 육체적인 감각이 좀 둔해. 그래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별로 없어.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뭘 읽어야 되지요? 구약을 읽어야 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리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한번 범하는 것이 이리 어마어마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구약을 통해서. 그 구약은 스펙터클입니다. 그림입니다. 영화입니다.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 감각적으로. 신약은 뭡니까? 교리를 설명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신약 성도는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도는 구약은 신약을 읽어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했을까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보충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보충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감각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모세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인지 고라의 하나님인지 보자 그랬더니 모세의 하나님이 됐고 고라의 일파가 수백 명이
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특별히 고라하고 그 참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통 방법으로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잘 안 드러나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나와가지고 쭉 서보는데 고라가 서 있는 땅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엔 땅이 많이 갈라져서 땅 밑에 있는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서 올라와서 보고 경악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라 일당을 산채로 용암 인대로 막 집어서 다 넣으니까 고라와 그 일당과 가축과 모든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냥 막 비명을 지르고 땅이 탁 닫히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혼비백산해서 막 뛰어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도전할까요? 차마 할 생각을 못할까요? 구약은 그러니까 교리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감각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고 가르쳤고, 신약은 이제는 교리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신약만 보아도 안 되고 구약만 보아도 안 되고, 신약을 보면서 신령한 깨달음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구약의 사건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함께 보아서 이 사건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신령한 면을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래야지 부족함을 보충하게 되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그걸 알게 되고,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그 이면에 신령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그걸 신약을 봐야 교리적인 걸, 신령한 면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믿을 때 지식으로만 믿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실행하는 면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명이 많아요.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변명이 많지만, 그래서 변명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죄책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지식은 많지만 실행이 없어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령한 면으로 잘 몰랐고 지식은 부족했지만 철저했습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이 바로 붙들어가서 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 명이 옆에서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거든요. 범할 생각을 못합니다. 지금도 홍콩인지 싱가포르는 이 태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형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태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지으면 곤장 30대인데, 곤장 30대인데 그 한 번 맞으면 평생 죄 안 짓는답니다. 그렇게 아프답니다. 봐주는 거 없고, 이 빠따를 때릴 때 물에 딱 불려가지고 옷도 뚜껑 입으면 안 되고 규정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딱 형태를 묶어놓고 사람 보는데, 이래가지고 한 번 맞으면 사람만 기절해서 죽는답니다. 그냥 못 맞아서 기절해서 죽으면 그 다음 한 대 맞았으니까 판사가 15대 하면 며칠간 치료해서 한 보름 있다 또 맞는 거예요. 또다시 15 채워야 돼요. 판사가 선고했으면. 그래가지고 한 번 맞으면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다.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하고 껌도 하나 안 버리고 뭐 범죄해서 걸렸다 하면 그건 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그게 구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뭐가 강하다 말이지요. 실행이 강하. 그러니까 뼈대로 실행은 강했는데 교리적인 면이 약하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껍데기로는 지켰는데 속으로는 외식이, 그래서 외식이 생긴 겁니다. 철저하게 하긴 하지만 볼 때만 하고 안 보면 외식하는. 신약은 지식적으로 많고 변명만 하지만 뭐가 없단 말입니까? 실행이 약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실패한 이유는 신령한 면이 약해서, 참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하다고. 어디에 나오지요, 그게? 이사야 말. 소선지서에 고멜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5장이나 6장에 보면 이 성도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멸망한다고. 구약은 지식이 부족이 실패해요. 신약은 뭐 실패하는 이유가 지식은 많지만 실행이 없고 그래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지식이 풍부하고
말은 잘하고 아는 것은 많지만 참 실행하는 면을 힘써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신약만 읽지 말고 구약 성경을 같이 읽어서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해서 우리의 지식과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신령한 면과 육체적으로 실행하는 면이 조화를 되도록 해서 실패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구원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구원이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점점 알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로 실행하여서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지만 구원을 이루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깨닫는 것도 없고 행하는 것도 없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참 찔끔찔끔하면 그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받아가지는 것이 기독교지 사람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힘써서 애써서 영생에 속하고 불변에 속한 것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영생에 속한 것, 불변에 속한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 믿을 필요 없어요. 만들면 되는 거지. 그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원형이고 우리는 모형이고 하나님은 능동이고 우리는 피동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요소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린 하나님께 피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 가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가지는데 어떻게 받지요? 무엇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 거지요? 순종함으로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바쳐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데 믿음과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예비 지식을 가지고 15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데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참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일반 과실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 강도 있었고 각종 생물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사람이 자기 발로 에덴 동산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하사? 두사. 이 히브리어는 뭐가 강하냐면은 사역형, 피동형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단 말이죠?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발로 어디가 살기 좋나, 어디가 내 마음에 드나 그래가지고 살펴보고 비교하고 선택해서 에덴 동산으로 자기 발로 가서 나는 여기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지요?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신 여기서 뭐만 하면 됩니까?
구원을 이루고 순종하고 믿음 생활에서 구원을 이루면 된다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 뭐냐? 우리와 나와 하나님이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내가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내가 머물면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내가 머물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로 하면 우리의 뭘까요? 이 에덴 동산은 우리들의 현실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지요?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겁니까?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를 두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를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 현실은 왜 이리 고달퍼? 왜 이리 힘들어? 이 힘들고 고달픈 현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 현실은 내가 자꾸 마찰이 될까? 이 마찰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나의 현실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나의 처소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나의 처지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나의 형편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내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이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과 내가 접선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은 현실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인 에덴 동산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만들어 놨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지요?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왜 이리 힘듭니까? 왜 이리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 저렇게 쉽게 보이는 것 같은데 쉬운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말 못해서 그렇지,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똑같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은 특별하거든요. 우리 아내 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 남편은 특별한 인종이라고. 저거는 특별한 인종이라고. 그러니까 나 같으니까 견디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만들어진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지요?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현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서 이 현실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현실이고, 이 현실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현실이고, 그 교리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은 왜 이리 어려울까? 자꾸 같은 어려움이 반복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다는 뜻일까요? 실패한다는 뜻일까요? 실패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은 내가 여기서 탈취 못했다는 것은 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고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를 건너지 않으면 중학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도 초등학교 수준의 구원을 통과해야 중학교를 가는데 그걸 통과 못하니까 또 주고 10년 주고 20년 주고 20년이 지나도 그걸 못 고치고 있으니 똑같은 현실이 계속 오니 내가 답답할까요? 나는 잘 모르니까 맨날 새롭지만 똑같은 거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또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째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수준이 거기 그 이상의 수준으로 못 올라가고 있고 우리의 건설꾼이 거기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끝입니까? 믿음이 제일 기초입니까? 베드로전서 보니까 이제 믿음에 뭐가 더 있어야 되지요? 덕에 뭐?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뭐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다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20년, 30년 그대로 있으니까 그 현실이 또 오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요거까지 하고 마치고 오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조상대대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지요?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만주쯤 되는 데까지 갔어요. 더 되는데 아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만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에덴 동산은 가서 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와서 농사도 짓기 어렵고 짐승도 모이기 어렵고 아브라함이 꾀를 냈습니다. 여기는 힘들다. 여기서는 살기 힘들다. 그래서 보니까 인간의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애굽 땅 보니까 나일강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나일강 쪽에 가니까 살기 좋을 것 같아. 자기 꾀로 저기는 살기 좋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기 현실을 버리고 어디로 간 겁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하나님 주신 현실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라 그랬는데 자기 꾀를 내가지고 여기보다 저기가 살기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말로 애굽으로 찾아갔는데 애굽 사람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어. 애굽 사람들이 뭐군요 이러고 자기보다 나았는지.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아내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아가려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고 빼앗아야 되냐 나를 4,000년 전에. 그러니까 죽을까 하고 겁이 나니까 당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아내를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해라고요? 너희 동생이라 해라고. 거짓말 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벗어나면 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뺏기고도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뺏겼다고 말도 못하고 꽁꽁 앓고 가정이 박살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벗어나서 저기 가면 내가 잘 살 것 같다고 하는 게 그게 뭐라 말입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기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야 되는데 꼭 자기 현실은 힘이 들게 보이고 내 십자가는 크게 보이고 남의 십자가는 작게 보이고 그러니까 저기 가면 내가 좋을 것 같아서 저기 가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해들면서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데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끌고 창고로 들어갔더니 십자가가 따르게 있더래. 요거를 치면 좀 가벼울 것이 지보니까 그것 더 무거워. 요거 치면 좀 가벼울 것이 지보니 더 무거워. 그래서 결국은 고르다가 안 되겠습니다. 원래 내 거 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현실은 자기가 거기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에서 필요한 믿음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그 현실이 필요할 거예요? 다른 걸 줄까요? 다른 거 줍니다. 기근이 있는 데서 순종하고 참 했다면 참 그 기근이 물러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뭘 연단했단 말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걸 연단한 겁니다. 믿고 순종. 그 가나안 땅 하늘나라는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보이면 이제 기근이 없어지고 거기서라도 참 눈이 밝아지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견디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아서 올라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복을 줘서 부유하게 돼갖고 그 다음에 롯하고 이제 다투게 되는 현실이 옵니다. 그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는 충성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오후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두 글자로 뭐라 말이지요? 현실. 그 현실에서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람을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망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은혜서 호소히 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님께 닿더라도 주 예수께 바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나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금쯤에 들으니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너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찾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건강 지켜야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참 코로나를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일학교 중간반 오후 예배를 못하고 있는데 7월 달부터는 좀 중간반이라도 오후 예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뭐 폭발해가지고 교회를 뭐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아마 뭐 정세가 없었는데 아마 왕성교회가 거의 10,000명 이상 나오는 대형교회인데 매스컴에는 1,700명 나왔다 그러는데 아마 한 번 예배에 1,700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세가 없으니까 그랬겠지. 뭐 대보도에 이렇게 MT 갔는데 몇 명이 갔는데 그것을 막 같이 있다 보니까 옮았어 그냥. 그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아무튼 식사할 때도 조심해서 떨어져서 하고 담소를 나눌 때도 우리가 너무 흥크러져서 그래요. 조금만 더 해가지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부득이하게 밥 먹을 때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먹지만 그거 말고 담소할 때는 마스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힘써 노력하고 이 교회에서 폭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7월 달에도 오후는 안 될 것 같아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너무 풀어져서 또 그냥 이러다가 혹시 한 명이 나오면 우리 교회 때 보름 동안 닫아야 돼. 닫아야 강제로 셧다운 해야 되니까 그 참 마지막까지 좀 조심하고 뭐 난 한 7월 달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마 뭐 백신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 말 들어보니까 아주 빠르면 뭐 10월 달에도 나온다 그러는데 10월 달에 나와도 우리나라에 오려면 아마 많이 걸릴 것 같고 아주 뭐 참 늦게 나오는 사람 한 내년 7월이나 나와야 돼야 나올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지금은 인내하면서 참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시고 새벽 기도도 힘쓰고 수요일 예배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부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